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기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포도원 주인의 계산법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새벽부터 땀 흘린 12시간 일했던 사람과 1시간 일했던 사람이 같은 품삯을 받았죠. 그리고 그 받은 것의 이유가 포도원 주인의 넉넉함 때문이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어떤 분 한 분은 말씀을 잘 들었지만 나는 좀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하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좀 어떤 오해가 풀리고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그 불편함과 오해들이 좀 풀린 경우도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저도 말씀 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 있죠?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체계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더 오래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거나 더 애쓴 사람이 인정받는다, 그게 우리의 가치를 이끌어가고 그것이 공정하고 옳다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무언가의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는 귀 기울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신념과 사고의 체계가 있고요, 그것에 우리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자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있어요.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상정해 놓고 우리에게 자꾸 톡톡톡 노크하고 건드리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요, 오늘 마태복음과 다른 누가복음의 본문이지만 예수님은 또 한 번 그런 부분들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아주 굳어진 신념과 가치 체계를 건드리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묘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이고요. 한 사람은 거지인데 그 사람은 이름도 나온 나사로입니다. 부자는요,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자, 그 당시의 옷감 중에 자색은요, 색을 내기가 어려운 색깔이에요. 고급 옷감입니다. 고운 베옷은 곱기가 쉽지 않거든요. 수많은 공정을 거쳐야 곱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은 옷은 당대의 부를 상징하는 최고의 옷이고요. 그리고 늘 잔치를 벌였다라는 건 그 잔치를 통해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방증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나사로라 하는 거지예요. 이 거지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부자의 집 앞에 있었습니다.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그 상 근처도 갈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라도 좀 어떻게 얻어먹고 살고자,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육체적인 기능이나 힘이 모두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자의 집 앞에 던져 놓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온 몸이 헐었고요, 소위 말하는 진물이 몸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 헌데 진물나고 상처난 그 부분들을 개가 와서 핥고 있다라는 아주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살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 안에서 여러분들께 여쭤본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뭐 그런 걸 물어봐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뭘 그런 걸 물어봐요. 이미 우리 안에 신념과 가치체계, 내가 원하고 살고 싶은 삶의 방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께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 안에는 어떤 가치 판단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부자가 돼서 부유롭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었고요, 한 사람은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부자는 성공한 인생이었고요,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라는 게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본문을 읽어가는 우리에게 이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뭐 그렇지 하고 이 본문을 어렵지 않게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어렵지 않은 구분이에요. 그냥 너무 명료한 구분입니다. 그런데 이 구분이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고 빠르게 아무런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요, 여러분 목사님 그거 이상하지 않는데요? 너무 당연한데요? 하고 이런 가치의 기준과 구분들, 가치 있는 인생과 무가치한 인생의 극적인 대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하나 작동하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흑백 논리예요. 흑백 논리. 까맣지 않으면 하얗다, 중간이 없고요, 우리에게는 아주 선명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가치가 있거나 가치가 없거나입니다. 저희 아들 얘기하는 걸 제가 아들한테 허락받고 얘기해야 되는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허락 어제 물어봤는데 어디까지만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진유가 농구를 한 시즌 했어요, 지난 시즌에. 근데 본인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좋아하는 운동, 잘하는 운동을 하나 찾아야 되니까 한번 트라이 해봐 하고 엄마가 권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시즌을 했는데 제가 거의 못 가보다가 아내가 되게 마음 아파했는데 애들이 몰래 처음에 하면 잘 못하지 하고 하다가 제가 시즌 끝날 때쯤 토요일 날 애를 데리고 이제 농구 시합하는 데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빠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아빠는 운동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슛을 하는지 코치한테 잠깐 배우고, 운동 시합을 애들은 또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심판도 있고 정규 운동장에서, 정규 체육관에서 체육 그 옷을 갖춰 입고, 제가 보는데 그 시간 내내 화가 난 거야. 그리고 나서 끝나고 엄청 혼냈습니다. 뭐라고 혼냈을까요, 여러분? 저의 가치와 신념 체계에서 저는 두 가지 이분법이 존재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과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열심히 하면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부끄러운 거야. 제가 아이한테 뭐라고 화냈을까요? 못할 수 있어. 그런데 넌 너의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하고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근데 그날 진유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제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저의 그 아들과 있었던 사건과 저의 신앙과 제 안의 내면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면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 제 안에 저를 이끌고 가는 가치 체계가 뭐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가치 없는 거야. 이 이분법적 사고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그 아이에게 그대로 들이댔더니 제가 보기에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근데 그 아이는 그 아이 나름의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평가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뛰고 최선을 다해 뺐고. 근데 경쟁적이지 않은 아이거든요. 젠틀하기 때문에 같은 편이 오면 공을 양보하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에게 경쟁에서 그러니까 얘는 개인적인 운동이 잘 맞는 아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저는 뭐예요?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을 뺏어서 너희 팀의 턴오버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지 않았어를 가지고 저는 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이 어디서 온 거예요? 저한테 온 거죠. 그렇죠? 그 기준을 가지고 내 가치 평가를 아이에게 하면서, 너는 가치가,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의 열심히 하지 않음으로써 너는 가치가 없어 라고 말해줬던 거예요. 부인하고 싶은데 돌이켜보면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경기는 무가치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잘해서 경기 이긴 날은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화가 난 거예요. 뭐가 좋아?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야지 라는 가치평가로 아이를 봤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가치를 먹이는 가치평가의 시스템이 지금 제 안에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여러분께 되묻는 겁니다. 가치평가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나의 무가치함을 드러내고 확인받고 싶지 않고요, 가치 있음을 증명해내고 싶은 증명의 욕구를 평생 가지고 살아요. 자,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해 왔어요. 직장에서는 성과와 실력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지위와 재산으로 나를 증명해야 되죠. 교회에서는 안 그래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헌신하든지, 얼마나 봉사하는지, 얼마나 신앙이 좋아 보이는지, 얼마나 헌금으로 많은 기여를 하는지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이렇게 살려고 목사님 그냥 노력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로 질문하고 답할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 기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저는 이제 오늘 가치투쟁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고 싶고요. 이 악셀 허네트라는 학자는 인정투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어떤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을 했어요. 인정투쟁이든 가치투쟁이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받기 위해 끊임없이 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 아니냐고. 반대로 말하면 내가 무가치한 사람인 것을 거부하고 싶고 그렇게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의 무용하고 나의 쓸모없음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나를 증명해서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증명하고 끝나잖아요. 어제의 성취가 오늘의 기대치가 되고 오늘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내일 나는 다시 한번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순환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불안해요. 조급해요. 결국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루는 여러분이 하루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운동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일을 하고 그리고 퇴근 후에 무엇을 하고 퇴근 후에 나를 셀프케어하고 날 노력해서 뭔가를 완성하고 이루어가고 하는 하루를 잘 채운 날이 있어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날이 여러분에게 며칠 정도 되세요? 한 달 중에? 오늘은 내가 정말 그 소위 갓생 살았어. 이런 요즘 젊은 사람 표현하거든요. 오늘은 내가 정말 뿌듯하게 살았어. 정말 내가 만족스러워 하는 삶을 여러분 한 달에 몇 번 정도 사시냐고요. 생각보다 그런 날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 정도 살아내야, 열심히 살아내야 만족스럽고, 오늘은 뭐가 별로였어, 기분이 왜 별로야, 그렇지 못한 날은 내 성과나 성취가 부족한 날은 내가 정말 그런 사람처럼 느껴져서 별로 그 다음 날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거죠. 매일매일 전투하듯이, 전쟁하듯이, 오늘은 실적이 어때? 기분이 어때? 오늘 내 삶은 좀 만족스러워 라는 생각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진짜 무서운 건요, 또 다른 데 있어요. 나에게 가혹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가혹해요. 저는 나한테는 가혹하고 다른 사람에겐 관대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나에 대해 엄격한 시선을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죠? 저 스스로 하고 있는 방식, 관대하지 않음을 옆에 사람들도 당연히 느끼는. 근데 제가 진짜 괜찮더라도 상대방은, 목사님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럴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떨 거야 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투영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상을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다면 그 시선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요, 이 부자의 시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부와 어떤 자기가 이룬 부인지 물려받은 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걸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에 합당한 삶의 방식대로 살았을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이걸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걸 누릴 자격이 있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그 게으른 사람은 가치가 없어. 그 가치 없는 사람은 나의 관심 영역 밖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부자를 보면요, 부자가 나사로를 봐요. 24절에 보면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집 앞에 있었던 거지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저기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거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부릅니다. 나사로라고 불러요. 자, 살아있을 때 봤어요. 근데 보면서도 보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인다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들이 냉장고에서 뭐 찾을 때 아무리 봐도 안 보이죠? 왜요? 왜 안 보입니까? 눈으로 봐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 있게 봐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나사로를 지금까지 봐왔던 건 눈으로 보고 있지만 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보여주는 풍경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가치 있음을 증명하는 배경, 나랑 저 사람 비교되지 하면서 그냥 두었던 배경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화려함을 돋보게 해주는 배경, 그저 문 앞에 놓인 풍경, 무가치한 존재, 내 신념과 체계 안에서는 의미가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부자의 문제는요, 부유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눈, 자기 중심의 그 가치 체계가 너무 견고하니까 내가 보는 방식으로는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는 세상을 보지 못해요. 그게 부자의 진짜 문제입니다. 내 신념 체계 안에서 모든 걸 보고 해석하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신념 체계가 견고하면요, 심지어 거기에 신앙이 이상하게 뒤엉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방식이 전혀 아닌 내가 만들어낸 신과 내가 만들어낸 종교의 방식의 신념 안에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이냐면 바로 반복해서 그렇게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이에요. 16장 14,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이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고요,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얼마나 지키는지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명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율법에서 아내와 이혼하지 않게 권했는데 그 율법에 어떤 아내는 쫓아낼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라는 율법의 기준을 자기들끼리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모세 율법을 자기 입맛대로 바꿔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만 지키게 하고 자기들이 안 지키고 싶은 것은 안 지키게 만든 거예요. 율법의 철저한 요구가 아니고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내가 만들어낸 기준과 방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지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이 할 수 있고 만들어 왔던 것들, 금식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이런 것들 잘 합니다. 근데 원래 해왔던 것들이고 생활 방식으로서 해왔던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는, 자기들을 높이고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이 시스템과 체계를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15절에서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혐오스러운 것이었겠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해오고 살아왔던 그들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체계화시키고 지켜왔었던 그 방식들을 보여주고 존경받고 칭찬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가장 종교적인 모습이었지만 가장 위선적일 수 있는 그들의 가치 체계를 지금 흔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지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게 위선이죠.
더 무서운 건 그게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바깥을 향한 시선은 날카로운데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에게 그렇게 화내고 혼내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가치 기준의 평가에 의해서 난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했어요.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래서 나는 이 아이의 최선을 다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혼낸 거야 라고 스스로 만족했어요. 누구를 위한 체계입니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나의 신념을 견고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을 해놓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 그게 좋은 일 하고 있고 맞는 일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가장 선하게 보이고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행위가 가장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고 실체가 없는 것이요. 예수님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교한 종교 체계는 만들어놨어요. 가치 체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너희 눈에 가치 없어 보이는 존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그리고 너희마저도 이 체계 안에서 너희들을 만족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체계를 누리며 이것이 옳은 것처럼 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는, 자기를 드러내고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다가 위선적으로 되어버린, 그러나 그것이 위선인지도 모르는 나의 신념 체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통해서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야,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 착해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또 다른 가치 체계 뒤바뀐 하나의 경연 대회를 얘기한 거예요. 누가 가난하나. 지금 그거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이 본문은요, 부자는 나쁘고 거지는 착해요,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부유함 대신 가난함으로 가치 증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뒤흔드시는 기준의 전환은 이거예요. 가치를 매기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정해놓고 신념으로 만들고 있는 그 가치 체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자에게 얘야 돌아봐, 너의 삶에는 온갖 호사를 누렸지만 얘는 어려움이 많았어, 그래서 여기서 위로받고 여기 고통받아 라는 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잘못 생각하면 야, 나중에 역전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천국 가면 이게 다 뒤바뀌어, 그러니까 여기 힘들어도 나중에 뒤바뀐 삶에서 기대하고 소망 가지자 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똑같은 구조 체계를 가지고서 내 삶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가치 체계를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게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실체가 드러나, 그 마음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드러남을, 실체가 날 것이다 라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장면은요, 부자가 이 나사로와 아브라함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하나 있다고 했죠. 이 구렁텅이가 언제 생겼을까요? 나중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을 때 부자가 이 거지와 두었던 이 간격의 구렁텅이가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역전의 관점이 아니라 드러남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이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거리상으로는 가까울 수 있지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놓아놨던 그 커다란 구렁텅이, 넘어올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그 커다란 구렁텅이가 사후에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나사로를 시켜요. 여전히 나사로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그 손에 물을 찍어서 나의 지금 이 혀에 대게 해달라고 그를 시킵니다. 또 재미있는 건요, 내 가족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조상님 하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요. 자, 잘 보세요. 여전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말해서 시킬 수 있는 위아래의 관계 사람으로 심부름꾼으로 하대하고 있는 거예요. 물 떠줄 사람, 전가를 전해줄 사람, 내 아래에 여전히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죠. 여전히 그 가치 프레임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오는 자가 있어도 안 믿어. 증거가 더 주어져도 내 프레임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것이 무서운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체가 아무리 방향성 신념 없고 생각 없어 보인 사람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동력을 삼고 힘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내 신념의 구조와 탐욕과 욕심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나를 공고하게, 나를 딱딱하게 더 만들어주는 신념 체계가 돼버리면 우리는 진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닫혀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을 보시는, 옆에 있는 누구 말고요, 남편 아내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나의 굳어져 버린,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 체계예요. 나사로를 보면 나사로가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도 안 하고 변호도 안 하고 호소도 안 하고 고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뒀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사로가 유용해서, 이 본문이 말하는 게 있는데 이 본문은요 다른 걸 설명해 주지 않아요.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우리도 받잖아요. 그 감정은 사실 그냥 단순한 감정들이 아니라 복합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이상한 거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도 더 많이 성취하고 증명하고 인정받으면서 우리의 무가치함을 증명하지 않고 가치 있음을,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대치가 충족되면, 또 오늘 충족하지 못하면 내일 다시 무가치해지는 이런 무한한 이 순환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쟁, 비교, 경연에서 뭔가 이걸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자는요, 자세고 고운 배옷으로 어떻게 살았어요? 비교하고 더 드러나고 그러면서 가치를 보여주는 무대를 살아냈어요. 근데 나사로가 뭘 잘했어요? 나사로가 여기서 잘한 게 뭐가 있냐고요? 무슨 노력을 했어요? 뭘 극단적으로 뭐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런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와 신념 체계대로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뭘 잘해서 간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그 무용해 보이는, 아무 쓸데 없어 보이는 인생이 아브라함 품, 하나님 품에 있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는 분이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돈으로도 자격으로도 나의 어여쁨으로도 가는 곳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의 그 선물을 받는 것처럼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분의 초대에 응답함으로써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자격도, 어떤 나의 가치 체계와 신념 체계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는 그 가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가치 있음과 무가치함의 그 절대적 기준으로 남을 보는 사람은 계속 이 무한한 굴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그 가치를 매기는 시스템을 끊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무용해진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의 시기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 이 세상의 어떤 가치 체계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길을 갔어요. 십자가야말로 무가치함의 절정입니다. 무가치해 보이는 자리에 그 십자가 위에 서시면서 가장 무가치해 보이는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고 무가치였지만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선이 그 십자가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사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유용함과 가치 있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쓸모 있냐라는 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사랑과 존귀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별거 아니냐면요, 오늘 우리 찬양 가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피었다가 이름 없이 사라지는 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피었다가 활짝 아름다운 것 같은데 지나면 사그라들고 그리고 땅에 떨어져 죽잖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대단하게 특별하게 다릅니까? 평생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나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고 해서 찾아질까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아주 차갑게 세워왔던 여러분의 신념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요즘에 그걸 봐요. 이 나의 노력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무가치하다라는 이 흑백의 논리로 내 인생을 평가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 자신을 전 요즘 보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성, 체계, 신념, 그것으로 남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계세요? 내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계시냐고요. 얼마나 상처 주고, 얼마나 아프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냐고. 여러분, 그런 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무용하다, 쓸데없다 하지 않으시고 넌 사랑받는 나의 자녀다.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통해 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요, 이 교회 안에서도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신념체계 때문에 계속 싸우고 계속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든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슬퍼요. 이 시간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없이 나의 신념체계를 굳건하게 해주는데 신앙을 끌어다 쓰지 마세요. 그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시선과 바른 가치관과 신념과 세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나의 어여쁨으로도, 돈으로도, 믿음으로, 실력으로 가는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가지고 가는, 존귀하다 말씀하신 그 음성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실제화하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